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건데, 오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경우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시는 때가 있고, 또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신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바로 전에 죽어서 이제 막 장례식을 시작하려던 그때 살리셨다면, 오늘 본문은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관이 매장을 하러 나가는 즈음이죠. 그때 또 살리신 것이고, 나사로의 경우는 이미 매장하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살리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 모든 경우에 주님이 다 이 영혼들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왜 예수님은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던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질병 나가서 그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주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참 본받을 만했고 예수님도 놀랄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종의 질병이 중풍병이었죠. 예수님은 중풍병, 나병, 열병, 각종 육체적인 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의 장본인이심을 여러 차례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귀중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소와 돼지만도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있다는 것이 또 성경의 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을 거예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종노릇 하냐?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마귀가 주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엄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진 죽음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전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오는 염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두려움은 인류가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때부터 한 5,000년 이상 그 고대 때부터 뭔가 기록을 남기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전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이리저리 이끌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성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 거기서부터 남서 방향으로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나인성에서 약 1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나사렛이고요. 그 나사렛에서 또 15km 정도 북쪽으로 더 가면 거기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 나인성으로 갈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나오지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피하면서 다니셨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셨고, 전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면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시고,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이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려내신 것이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비밀스럽게 그 딸을 살리시거든요. 사람들에게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예요.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면서 주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살피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병이 낫고 싶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만약 그런 개인적인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필수적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의 때와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겉모습, 거칠에 그런 것만 흉내내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와 목적을 잘 분별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이 따라오는 것이 꼭 예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의도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했어요. 남편이 언제 죽은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홀로 이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참 기구하다 그렇게 말하죠. 기구하다는 건 참 길이 험하다, 그 인생길이 참 험하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과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맛이 안 나겠죠. 아마 그런 사정을 이 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례에 참여해서 이 과부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13절에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그 단어는 우리의 내장기관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지고 동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간이나 폐, 심장 이런 내장기관 있잖아요.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그걸 동사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부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또는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2번 더 사용되는데 뒤에 10장에 가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서 보면은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다 피해서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저 멀리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말아먹어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찾아왔었죠. 그때 저 멀리서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보일락 말락 하는데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전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걸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울지 마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죠.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에 부딪혀서 할 일 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배우들이야 연기로도 울곤 하더군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되죠.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진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여인이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울 때 아들이 뭐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어리더라도 얼마나 그 아들이 참 힘이 되었겠어.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 중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키우고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참 힘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물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실감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울지 마라 라고 하셨다고 그냥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본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당시 아마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겠죠?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봤고 제가 장례를 집례도 많이 해봤는데요. 보통 장례식을 하면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유족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유족들은 잘 참아요. 울지 않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참다가 언제 많이 우냐면 발인 예배를 하고 나면 이제 출상을 하지 않습니까? 관이 메어 나가거든요. 차에 실어서 이제 화장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유족들이 많이 울고요. 또 더 많이 우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매장할 때,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관이 화장로에 들어갈 때, 그때 참 사람들이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 참던 울음을 많이
토해냅니다. 정말 이 유족들이 옆에서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으면 집례하는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 페로몬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접촉도 없어도 그 슬픈 마음이 옆 사람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울고 있겠죠? 예수님도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왜 우냐?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야단치진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서 울지 마라. 아마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모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담아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인간의 그 죽음 이면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도 보셨을 것이고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력 넘치는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여인만 이 모든 것을 느꼈겠죠.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죽은 아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죠. 그죠? 이 여인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애처롭고 불쌍하기도 하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상황을 보니 그저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 여인을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전에 만나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아마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만나면서 어떤 특별한 지시를 주님이 받으셨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나인성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적어도 하룻길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처음 만난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을 보면서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아들을 그저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보면 사랑하듯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다 미워하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일 겁니다. 또 인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 아들이 안 죽고 살았을 텐데, 그런 말은 했죠. 근데 막상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다 끝났고 이제 주님이 와도 소용없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주님,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동굴 문 열어라. 주님, 죽었다니까요. 죽은 것은 주님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자들 때와는 전혀 다르죠. 병자들 때는 병자들이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가도 주여 주여,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난리를 쳤죠.
그러다가 죽고 나면 다 끝났구나,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였거든요. 그때 함께 갔던 롯과 갈라서고 따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2번이나 약속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사례는 이미 애를 못 낳는 몸이 됐던 것 같고, 사례 생각에 더 늦기 전에 우리 남편도 그 생식 기능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애를 가져야겠다 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더 지나서 그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주의보 뒷면에 제가 해놨을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70대에는 자기 몸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몸이 생식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겠다고 해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도저히 믿음이 안 생겨요. 물론 그 뒤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꼭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믿음으로 구해가지고 그걸 받았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믿지 않는 걸 책망하기도 하시고, 믿지 않아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기도 하시고, 또 잘 믿을 때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칭찬도 하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아주 특이한 기적을 주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도 온갖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루에 오늘 비가 좀 오고 있었지만 이 하루에 해가 뜨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기를, 내 속의 모든 장기들이 각자의 일을 잘 처리해 줘가지고 내가 먹고 또 소화시키고 뒷일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간구해서 받으셨나요? 우리는 이런 것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지금도 지구가 이 우주 한가운데서 떠돌면서 이 지구 안에만 산소가 넘쳐나고 저 태양이 여전히 타올라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로 참 착각입니다. 이 지구 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해도 하나님이 비추시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지구에 바람이 부는 것을 기압의 차이로 설명하지요. 그러면 기압의 차이는 왜 납니까? 일조량이나 고도의 차이 때문에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도는 그렇다 치고 일조량의 차이는 또 왜 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물어 들어가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건강한지, 아플 때는 왜 내가 아픈지, 나이가 들면 왜 노화하고 죽는지 의사들도 답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수단을 발전시켜서 얻은 것이라고는 뭐냐면 그냥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보이는 현상을 자기 머리로 이해한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왜 그랬냐? 원인 못 밝혀요. 그러면서도 과학을 찬양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냐?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감히 신이 없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올리신 태양으로 보지 않고 오늘도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모든 것이 자연 아니냐, 자연이 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구할 때 역사하시고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도 역사하시고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없을 때조차도 역사하세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내야 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없는 것도 창조해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체휼을 해주시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의 끝까지 다 맛보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도우실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세요. 어차피 인간은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든 자기 자신을 의존하든 돈을 의존하든 과학을 의존하든 아니면 자기 명예나 자기 인기에 의존하든 마찬가지. 어떻게든 우리는 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해보세요. 그리고 된다고 판단되면 그걸 믿으세요. 그러나 안 되구나. 그런 판단이 바로 서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건 이미 모든 인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온갖 세상 것 다 의지해보고 다 믿어보고 다 한번 기웃기웃거려보고 그렇게 오죠. 그러니 그만 헤매고 주님 온전히 잘 믿고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알아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서 정말 그분께 내 삶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잘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 하지 말고 내 생각과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거 맞으면 이거 주시고 이게 아니고 저게 필요하다면 저걸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주님 주시지 마십시오 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히브리서 2장 말씀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찬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간구하지 못할 때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